시편 65편입니다. 6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에 11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초장에는 또 양떼로 옷 입히고 하는 이런 말씀 때문에 이 시편을 추수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사죄와 구원과 감사의 고백,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죄와 감사와 구원의 고백이 성전에서 온 땅으로 확장되고 만물을 풍요롭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게 이제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 기다린다. 이 말은 찬송하려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려고 합니다. 또 소원을 주께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이제 2절서부터 쭉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준비한 사람, 찬송하려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성도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갖고 있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험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찬송할 이유, 감사할 이유를 매일매일 일기로 쓰라, 감사 일기 같은 것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즘은 그런 오해를 않게 됐습니다만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던 오래전에는 예수 믿는 것들은 지 부모가 죽어도 노래 불러 이렇게 이야기해요. 찬송을 모르니까 노래라고 하고 찬송을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하죠.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찬송의 이유를 모르겠죠. 근데 이제 워낙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어서 이제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좀 드문데, 알아서 오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화들이 많이 접촉을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찬송을 하는 기독교인이죠. 뭐 즐겁고 뭐 이런 의미에서 뭐 딴따라 같은 그런 노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찬송해야 할 이유가 죽음 앞에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이유를 가진 사람, 또 많은 찬송해야 할 것들을 경험도 했고 그 이유와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찬송을 하고 소원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그게 첫 번째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찬송도 물론 들으시는 분이고요. 또 3절을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다. 우리는 죄에게 진 사람들이고, 이건 이제 죄의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부르죠.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다. 여기 사한다라는 이 말씀, 이게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덮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물론 씻어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구약에서 속죄, 사함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죄를 덮어주시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죄에 지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4절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가지고도 찬송과 감사를 올리기에 충분하죠. 거기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의 뜰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은 성전이 있고 맨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그런 뜰이 있고 제사장들의 뜰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뜰이 있어요. 이 뜰이 각각 구분이 확실하게 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뜰이라는 표현은 없이 주의 뜰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살게 하신 사람이다. 주의 성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죠. 제사장들 말고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다 오픈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가까이 오게 해 주었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주의 뜰에 집 짓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디가 주의 뜰일까? 이 시편의 내용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곳은 어디든지 주의 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은 그게 성전으로 표현되고 신약에 오면은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나라고 말을 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주의 뜰 성전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의해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 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복이고 만족이고 이런 표현들은 다 유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여기 머물러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신약적으로 이걸 표현하면 구약에서는 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고 하는 이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신약에서는 성전을 가고 안 가고 또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삶 자체가 복이고 만족이다. 이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왜냐하면 그냥 너무 그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으로 만족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죠. 지금 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그래야 할 당연한 이유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주의 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복으로 여기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아직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 찬송의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신간 편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래요.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지금 5절이 구원의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이 응답한다를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 이거는 이제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러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시고 가까이 나오게 하신 그 소위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을 그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님을 의지해야 할 그분인 거죠. 그분께서
의를 따라 어미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의를 따라 응답하신다. 이 의를 따라 응답한다.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요구대로 응답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갈짓자로 행하실 거예요. 이 사람의 요구 따라 저쪽으로 갔다. 저 사람이 반대 요구를 하면 그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가 유럽이나 미국의 예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기독교와 가까이 했던 국가들. 표면적으로 요즘은 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표방했고 요즘도 보면 국기가 십자가를 뭐 이쪽에다 배치하나 저쪽에다 배치하냐 색깔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럽의 국가들의 십자가 국기는 굉장히 좀 어지럽죠. 다 그게 그거 같고 다 십자가를 가지고 색깔 바꾸고 위치 바꾸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기다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만든 국기이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요즘은 뭐 기독교 국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뭔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냐면 그런데 역사 속에서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전쟁을 하고 막 죽이고 막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죠? 다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갈짓자로 이 사람 요구 저 사람 요구 따라 이것 들었다 저것 따라 뭐 세게 기도하면 너 그 들어주고 조금 약하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의를 따라 하나님이 보는 의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의가. 인간은 모두 다 자기가 의라고 하죠. 그래서 링컨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고 모든 참된 신자는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요구대로 그렇게 갈짓자로 비틀거리며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를 따라 했다.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다,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산다면 그렇게 의를 따라 어미하게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에요. 1절을 주제로 놓고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원을 갚고 하는 이유를 2절서부터 5절에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사함, 가까이 오게 하고 살게 하시고 함께 동행함, 응답하심, 의를 따라 응답하심 이런 것들이 찬송의 내용들이죠. 근데 6절서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일이라는 것이 역사,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고 워크,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11절로 13절은 결과 또는 결론입니다. 6절 거기에 보면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그래요. 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산, 섬, 바다 이런 것은 특히 산과 섬은 나라 또는 권세 이런 걸 상징합니다. 바다 그러면은 나라라기보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의 섬 이러면은 바다의 섬 이런 표현이 구약에 제 기억으로는 별로 기억나는 건 없는데 바다의 섬 그런다면은 온 세상의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먼데 섬 어저께인가 언제 봤었죠? 먼 섬 그러면 먼데 있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만민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세상과 세상 만민 즉 사람 이 셋을 6절 7절이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주의 힘으로 이 나라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고 하나님에게 힘이 있고 권능이나 힘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바다가 막 요동치는 것처럼 세상 나라들이 또는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까지, 만민의 소요까지, 사람들이 소요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그 힘과 권능으로 진정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왜 이야기를 여기서 갑자기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다, 그런 이야기죠. 요즘 아프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꼭 아프간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때로는 근심도 하고 욕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세상이 소요하고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소요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진정시키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뜻이죠. 땅끝에 사는 자가, 이 땅끝에 사는 자, 5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그랬는데, 여기서 또다시 땅끝에 사는 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증조를 두려워하고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하루가 지나가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다. 천지 만물을. 그거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한 만큼 내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공급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땅을 돌보사. 이 돌보사 그러잖아요. 누가요? 농부가 돌보는 것이 아니죠. 국토부 장관이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 무슨 이런 사람들 나중에 까놓고 보니까 다 자기 집 여러 채 사놓고 정보 빼다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역대 정권 안 그런 정권이 한 정권도 없었어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까보니까 다 그랬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돌보는 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도시화 산업화 때문에 이런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지을 때는 물을 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은 참 치수사업이 잘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가뭄이 왔다고 그래서 물 걱정 잘 않잖아요. 워낙 잘 해놔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살인도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땅에 물을 대시고 윤택케 하시고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농부의 수고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그러니까 9, 10절은 전부 다 농사 이야기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요.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자기 능력 지혜만큼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암만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살게 하는 만큼 살며 일하고 거기서 공급받고 그러다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는 것이 인간이다. 결국은 이 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닌 거죠. 왜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야 하니까. 지금도 이 땅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언젠가는 가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 그러니까 주인은 영원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주인 행세할 수 없습니다. 하죠. 행세를 하죠. 그러나 그건 거짓인 겁니다. 다 놓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 본문 이제 6절로 10절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거나 세우기도 하시고 소요를 진정도 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주시기도 하고
농사나 경제가 돌아가게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왜 말하느냐? 그래서 찬송합니다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13절 이제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길에는 주님이 지나가신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실제로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윤택이라는 말, 또 무슨 풍요라는 말로 대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가 풍요롭게 잘 지나가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13절까지를 본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과 우리의 일상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이것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성도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뭐가요?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방울인 거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산들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산들의 푸른 그 풀들과 나무들이 우거지는 것을 기쁨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양떼가 초장을 갉아먹지 옷 입은 건 아니죠. 근데 멀리서 볼 때 하얀 양떼들이 산들에 쭉 있는 것이 마치 옷 입은 것 같이, 그게 풍요의 상징이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근데 그들이 다 즐거이 이게 그들이 누구냐? 들의 초장이냐, 초장의 양떼냐, 골짜기의 곡식이냐, 아니면 1절이 말한 찬송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했던 그 찬송하는 사람들이냐는 해석이 엇갈리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1절에 찬송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준비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할 때 주의 은택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은 2절서부터 5절까지 거기에 기도를 들으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찬송, 그리고 또 6절로 10절에서 온 세상 만물을 진정시키기도 하고 통치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1절로 13절 주의 은택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1절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올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일주일을 살아가는 매일매일도 하나님의 이 찬송,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귀한 분인가, 감사한 분인가, 내 삶에 은택을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삶,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 못할 일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거기서 감사를 하는, 찬송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찬송할 일들이 참 많고 그것들을 발견하는, 내 삶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 찬송할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것을 주어도 그것이 가슴 벅차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복된 사람인 거죠. 후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찬송과 감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이 주를 기다려오며라고 말한 이 다윗이 찬송해야 할 이유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찬송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의를 따라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른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공급하시며 또 우리에게 은택을 주어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매일처럼 주를 찬송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며 받아들이고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